샬롬! 성경과 성경의 땅 맵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팀나파크의 진입로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남쪽으로 25km만 더 가면 이스라엘의 남쪽 끝인 에일랏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3시간 반을 운전해야 하는 먼 곳입니다. 팀나가 유명한 이유는 버섯바위라고 하는 특이한 자연현상과 함께 이곳에 구리 광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솔로몬의 기둥이라 불리우는 돌기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광산을 솔로몬 광산이라고 부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 때 이곳에 실제로 구리 광산이 있었을까를 놓고 끊임없는 논쟁을 했습니다. 과연 이 팀나는 성경 역사와 관련된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정말 특이하죠? 마치 당시 광물을 어떻게 얻는지를 잘 알고 짧게 요약해 놓은 듯합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욥기에서는 동은 돌에서 녹여낸다고 했고 스가랴서에서는 구리산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확인할 만한 장소 혹은 고대 유적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팀나입니다. 왜 이런 구절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구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부터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입니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이를 켈콜리틱 시대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금석병용 시대 혹은 동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켈콜리틱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할코스에서 나왔는데요. 뜻은 구리입니다. 다시 말해 켈콜리틱 시대는 구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럼 청동기 시대는 무엇일까요? 구리에 다른 광물을 합금해서 더 단단한 청동을 만들어서 사용한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리 광산 앞에 있습니다. 먼저 수직으로 파내려간 다음 수평으로 동굴을 파서 구리 광석을 채굴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위 속에 녹색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구리 성분을 띠고 있는 암석입니다. 이거를 캐기 위하여 동굴을 판 것입니다. 이 동굴은 금석 병용 시대 때 동굴인데 흔적을 보면 굵직굵직한 도구로 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금석 병용 시대 때의 구리를 캔 동굴입니다. 저는 지금 금석 병용 시대 때 구리를 캐기 위해 판 동굴보다 더 아래쪽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청동기 시대 때의 동굴인데요. 훨씬 더 단단한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파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는 더 날카로운 곳으로 파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돌 속에 포함된 녹색 성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을 녹여내서 만든 것이 동, 즉 구리입니다. 욥기의 설명 그대로이죠. 그리고 이런 구리들이 많이 섞여 있는 산의 색깔은 검게 보이는데요.
이는 구리 성분들이 산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마도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검은 산을 구리산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가 이곳에서 구리를 채굴했을까요? 이 질문은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 즉 고고학 흔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위에 남겨놓은 암각화가 있는데요. 그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구리 채취하던 사람들이 이곳 바위에 새겨놓은 암각화가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있고 특이하게도 전차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전차 암각화라고 합니다. 전차 그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 군사로 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냥꾼으로 추정됩니다. 동물은 들염소, 오릭스, 타조, 뱀, 개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차 암각화 속에 있는 사냥꾼은 그럼 어느 족속일까요? 학자들은 에돔 족속과 미디안 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과 관련되어서 팀나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6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36장에 3번, 역대상 1장에 3번 나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모두 딥나라고 음력되었습니다. 그 중에 딥나 족장이 2번 나오는데 바로 이 팀나라는 지명이 이 딥나 족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일부는 에돔 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이곳 팀나에서 쿠라야 페인티드 웨어라고 불리는 미디안 스타일의 토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냥꾼의 일부를 미디안 족속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각화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팀나는 이집트 관할하에 있으면서 에돔과 미디안 일꾼들이 구리를 채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팀나가 이집트 관할하에 있었다는 또 다른 고고학 증거가 있습니다. 구리 재련 작업장 가까운 곳에 팀나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버섯 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은 딱딱한 암석이고 아래쪽은 부드러운 사암이어서 아랫부분이 먼저 풍화되어서 생긴 자연현상입니다. 정말 독특합니다. 1964년부터 1966년에 베노 로텐버그가 이곳을 발굴했는데 기원전 14에서 12세기에 이집트 기술자들이 구리를 재련하고 이를 덩어리로 가공하던 곳임이 밝혀졌습니다. 작업장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일꾼들을 위한 종교시설물이 있습니다. 가운데 테이블 모양을 한 돌이 있는데 이것은 제단으로 추정되고 물을 담아 놓는 돌 물두멍이 있고 그 뒤로 맛제바, 즉 주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집트 신전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버섯바위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 구리 재련 용광로가 있습니다. 돌들이 가지런히 동그랗게 모여 있는 곳이 용광로입니다. 옆에서 공기 주입구를 통해 산소 공급을 해주면 1000도 정도로 가열이 되어 돌에서 구리들이 녹아서 흘러나오는 시설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열에서 12시간 작업에 5kg 정도의 구리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리를 덩어리로 만들어 에일랏 항구로 가져갔고 그곳에서 배에 실어 이집트로 가져갔습니다. 2005년도에 이곳에 방문자 센터를 짓기 위한 발굴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발굴에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는데요. 이집트식 구리 재련 용광로가 하나 발견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구리로 된 팔찌 모양을 제가 직접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거대한 돌기둥의 이름이 솔로몬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팀나 안에 있는 광산 이름을 솔로몬의 광산이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팀나에 구리 광산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1845년도에 영국의 탐험가 존 패더릭입니다. 그럼 누가 이 기둥을 최초로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불렀을까요? 1935년도에 미국의 고고학자 넬슨 클릭입니다. 그는 열왕기상 9장 26절에 솔로몬 왕이 엘롯 근처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고 무역을 했다라는 구절에 주목을 했고 또 팀나에서 철기 1시대와 철기 2시대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와 연관을 지어서 이 돌기둥의 이름을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후 1960년대에 로텐버그가 발굴을 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의 가설이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곳을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성경 역사학자들이 이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많은 고고학 발굴 시도가 있게 되는 뜻밖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1969년과 1974년도에 베노 로텐버그는 솔로몬 기둥 가까운 곳에서 특별한 신전을 하나 발굴했습니다. 이 신전인데요, 그는 이 신전을 하토르 신전이라고 했습니다. 로텐버그는 이미 이집트의 구리 재련 작업장도 발굴했고, 또 이집트의 하토르 신전도 발굴했기 때문에 팀나는 이집트의 관할하에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넬슨 글릭의 솔로몬 광산이라고 하는 가설은 더더욱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전이 하토르 신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신전의 특별한 구조뿐만 아니라 이 위 바위에서 특별한 암각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신 하토르가 영생의 표시인 앙크를 왼손에 들고 서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람세스 3세를 가리키는 카르투슈가 위아래 2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람세스가 오른손으로는 하토르에게 바치는 제물을 들고 있고, 왼손에도 뭔가 둥근 것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아래에 이집트 상형 문자로 람세스의 충실한 집사의 도착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텐버그는 이 신전은 하토르 신전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미디안 스타일의 토기인 쿠라야 페인티드 웨어가 다양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서 이미 보았던 전차 암각하에 있던 사냥꾼을 미디안 사람으로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텐버그는 특이하게도 수십 개의 구리뱀을 이곳 팀나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놋뱀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후 미디안 땅에 40년을 머물렀습니다. 더욱이 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였습니다. 어쩌면 팀나 근처를 지나가면서 놋뱀 사건이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팀나에서 기술을 익혔던 미디안 사람의 도움으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증명된 것은 아니고 단지 가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가설입니다. 2013년의 팀나 발굴을 통해 팀나의 역사 이해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텔라빕 대학의 에레즈 벤 요세프가 이끄는 발굴팀이 솔로몬의 언덕 남쪽에 있는 노예의 언덕을 발굴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고대의 일상생활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옷과 그들이 먹었던 열매의 씨앗과 동물의 뼈 등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더욱이 낙타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고고학 증거도 함께 출토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낙타를 가축으로 사용했다는 가장 오래된 흔적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종려나무 씨앗과 올리브나무 씨앗을 탄소 연대 측정을 했는데 기원전 10세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옷감에 사용되는 아주 비싼 염료인 자주 염료로 채색된 옷감도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기원전 10세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철기 이시대 때의 구리 재련에 사용된 용광로도 추가로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즈 벤 요셉은 이곳 팀나는 기원전 11세기에서 10세기 때 활발하게 구리를 채광한 광산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넬슨 글릭의 가설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로텐버그의 학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원전 14세기에서 12세기 때까지는 이집트가 이곳을 관할했고, 기원전 11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이 이곳을 관할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11세기에서 10세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솔로몬 왕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무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팀나의 고고학 발굴로 인하여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 왕의 활동이 더욱더 개연성 높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궁전과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난 양의 구리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구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넬슨 글릭은 아마도 이곳 팀나에서 채굴된 구리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팀나 공원 안쪽으로 들어오면 팀나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리병에 다양한 색깔의 모래를 넣어 갖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수에서는 오리보트를 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성막 모형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던 광야의 길 위에 만들어진 성막 모형이고 성경에 따라 실제 1:1 비율로 만든 모형입니다. 이 성막 모형은 팀나 공원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단체가 직접 제작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나를 방문하게 되면 꼭 성막 모형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팀나의 구리 광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935년도에 넬슨 글릭이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많은 성경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도부터 로텐버그의 발굴에 의하여 이곳은 이집트의 구리 광산이었다라는 것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벤구리온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로텐버그의 강의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에레즈 벤 요셉의 발굴에 의하여 실제로 이곳에 솔로몬 때 구리 광산이 있었음이 다시 정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땅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계속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최선을 다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맵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였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오.